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울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외.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유아히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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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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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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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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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집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와도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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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경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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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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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년 축복 특별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첫째 날 집회가 시작되고요. 또 이틀 3일 주일 저녁까지 집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세 분을 귀한 강사로 모셨습니다. 첫째 날은 아프리카 차드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둘째 날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네팔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창연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실 우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차드 김영섭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차드는요,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아 아래에 있고요, 이집트, 수단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기대 수명은 49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병으로 또 기근으로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안에서는요, 최빈국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김영섭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오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섭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La Pierre, bonne année. Je prie que notre Dieu vous bénisse abondamment l'année 2021. 평안하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기로는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북중부, 즉 아프리카의 심정부에 위치한 차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섭 선교사입니다. 1999년 4월 18일에 파송을 받아 프랑스에 가서 2년 불어를 배우고 2001년 10월에 차드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주님의 교회에서 흔적이라는 제목 하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 모시고 신년 말씀 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갑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또 살아계실 때에 참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남기신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기쁨의 흔적이라는 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기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힘들겠죠. 선교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족한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아프리카 차드 땅에 보내주셔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특권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참 기쁩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불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거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개종을 하고 난 뒤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전국적으로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각 나라의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수많은 민족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구속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찬양하는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날을 늘 소망해 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기쁨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드는 약 184개 부족이 있고요. 12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부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많이 개발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복음 증거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죠. 사실 120개의 언어가 있지만 신구약 성경을 가진 부족이 8개 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쪽복음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부족들이 자기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아직도 약 52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교가 60%, 캐톨릭이 15%, 개신교가 15%, 아니미스트, 정령 숭배자들이나 아프리카 전통 종교자들, 그리고 무교들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차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남진하는 이슬람, 서진하는 이슬람이 멈춘 곳, 그것이 바로 차드이죠. 선교학자들은 이 차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차드가 만약에 영적인 마진선이 무너지면 차드 이남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차드가 복음화되고 정말 차드 교회가 깨이고 크리스천들이 깨이면은 주변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특별히 또한 무슬림 개종자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사 알마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랍어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 알마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대견하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쁩니다. 또 캐톨릭 형제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재자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참 기쁘고요. 선교사의 사역에서는 기쁨의 흔적도 있습니다. 매사에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 일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지인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자신도 기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역들을 정말 저도 기쁘게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 차드에서 거의 19년, 20년 정도 이제 곧 사역을 하게 되는데도 열매를 빨리 볼 수 없는 땅이 차드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주수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세대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셔서 차대의 많은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초기에 사역하실 때에 답답한 그 심정을 기도문을 쓰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럴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의 기도문처럼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차드에도 훗날에 많은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 이 땅 차드, 이 차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뿌린 씨앗들이 자라서 어떤 곳에는 열매가 맺는 곳도 있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차드는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덥고 4월 달에는 섭씨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건조하고 우기에는 또 비가 많이 오고요.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이렇게 많고요. 사실 코로나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말라리아이죠. 또 이렇게 기름이 나지만 기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대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찬양할 때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헌금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가대 대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저희들은 꿈을 꿉니다. 차대 많은 부족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의 언어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역하는 바르마 부족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와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각 족속과 방언에서 할 때 우리 바기레미 부족도 우리 차대 부족들도 차대의 언어들도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아니 그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차드 땅에 우리 바르마 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드에는 약 인구가 한 1,500만 추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만 명이 이제 바르마 부족인데요. 모두 다 무슬림들입니다. 차드에는 3개의 이슬람 왕국이 있습니다. 카넴 왕국, 바기림의 왕국, 와다이 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왕국이 바기림의 왕국, 자기들은 바르마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족 사람들이 차드 사람들 이슬람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긍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들의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자체 교회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10명의 한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임명이죠. 지역교회 신앙생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르마 문자를 만들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과 문명 퇴치 사역, 즉 문해 사역이죠. 바르마 부족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정말 많은 기쁨을 갖고 일을 합니다. 정말 우리 바르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저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 없이 질병 없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 차드, 척박한 땅, 가난한 땅,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잔악하고 교모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수시로 이렇게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사역하는 바일리 선교사 훈련학교에는 정말 1년에 한 6가정, 많으면 8가정이 와서 1년 9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덥고요. 바일리, 즉 바르만어로 바 강이고 일린 검다, 그래서 검은 강임이죠. 바일리 가운데서 이렇게 바일리 강가가 곁에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아니면 후보생들이 말라리아에 걸릴 때도 있고요. 종종 뱀과 장갈이 나오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시기가 되면 하마들이 와서 이렇게 농작물을 먹기도 하고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 코끼리들이 지나가면서 밟기도 하고 또 훼손을 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이제 그 유목민들이 지나가면서 소떼와 양떼들이 와서 싹 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매일 새벽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 일과를 시작하고 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지만 담도 없고 그저 주변에 심은 몇몇 나무들 빼고는 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을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갖고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성도들이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마 주님의 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차대에서 사역하는 이 현지인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 생각할 때 저들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도 바울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동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코비드19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가 동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즉 주는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8장 39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으로 인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됩시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주변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개인이, 그다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가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방인으로부터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로마 시대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거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족들에게,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쁨의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기쁨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 때 내가 참 좋은 흔적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기쁨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우리도 그 기쁨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힘든 시기를 감당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시작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게 하시고 주님의 흔적들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 남기게 하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어쨌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런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열방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2021년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기쁨의 흔적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일을 통하여 기쁨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르마 부족의 복음화,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바르마 부족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두 번째, 선교 훈련학교와 바일리 성경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쓰임받기를. 세 번째, 마블링 유치원 아이들과 변화산 초중학교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흔적자로서 살도록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차드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삶 위에, 또 사역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 기쁨의 흔적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프리카 차드에서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